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작년에 설교했던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이 갈라지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들의 역사가 쫙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방법을 이 왕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나오죠. 이 르호보암 왕이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인데요. 이 르호보암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이 르호보암 왕의 역사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요 전의 생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되고 난 뒤에 10개 지파,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한 가지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 왕에게. 그게 뭐냐면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일을 많이 시켰는데 당신은 좀 이거를 약하게 해주면 좋겠다. 좀 완화시켜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조건이었어요. 르호보암 왕은요, 경험이 많은 늙은 신하들로부터도 조언을 받았는데 그걸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 세웠거든요. 그 사람들은 뭘 주장을 했냐면은 이 백성을 더 강경하게 통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경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거다. 더 강력하게 이끌어갈 거다.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쫙 갈라지고 망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남쪽은 유다 나라가 되고요. 북쪽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게 되느냐 하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초대 왕이 돼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위에는 10개 지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는데 여기는 유다 지파와 여기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또 있어요. 이 2개 지파를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쫙 갈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하게 이 르호보암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군사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출정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동족 간에 전쟁하지 마라. 전쟁을 멈추어라.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쟁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인데 전쟁을 멈추라고 하니까 이게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 어려운 일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이 북쪽의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갈 걸 염려해가지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내려갈 걸 염려해가지고 이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예요. 이거 섬겨라. 내려가지 마라. 자, 이런 우상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 이제 경계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우리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게 베델이에요. 여기가 단이에요. 제일 북쪽에 있는 것, 이건 제일 남쪽에 있는 건데 여기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딱 세워가지고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 세웠던 그 곳인데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섬겨 이렇게 딱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 정책을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이 유다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래서 이때요, 이 3년 동안에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하게 돼요.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 유다 나라의 그 성읍들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튼튼하게 방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비스바덴 같으면 이 비스바덴을요, 성을 쌓아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휘관을 세우고요. 지휘관 한 사람을 탁 세워가지고 지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양식을 다 이렇게 저축하도록 해요. 그래서 3년 동안요, 이 국방을 튼튼하게 하다가 보니까 나라가요, 얼마나 부강했는가 보다. 그러니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일으키겠죠. 왜? 이 나라가 강하니까. 쳐들어갔다가는 괜히 손해볼 것 같으니까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초기 3년 동안에 르호보암이 만약에 북쪽하고 전쟁했으면 완전히 서로 피해가 엄청났겠죠. 그죠? 그런데 전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평화를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개인의 운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가의 운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때만 하나님이셨습니까? 지금은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이 운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잘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다 주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도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3년 동안의 그 정치 통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평화도 누립시다. 5년 통치할 때가 되었습니다. 통치한 지 이제 그렇게 3년이 지나가고 4년, 5년째가 딱 됐는데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역대하 1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이 유다 나라를 공격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이집트의 왕이 시삭이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유다 나라를 침략한 거예요. 침략했는데 그냥 자기 나라 군대만 끌고 온 게 아니라 연합군을 끌고 온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
네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침략을 한 겁니다. 이집트 하나만 상대하기도 힘든데 네 나라 연합군이 공격을 하니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대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 견고하게 만들어놨던 성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군대 앞에서 뭐 그게 힘이나 쓸 수 있겠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점령이 돼버렸느냐? 수도 예루살렘까지, 독일식으로 하면 베를린까지 다 점령을 당해버린 겁니다. 애고방이 와서 보니까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 성전에 보니까 막 금이 많아. 솔로몬 시대 때 모아놨던 금 다 뺏어가고요. 왕궁에도 보니까 금이 많아. 그거 다 뺏어가고요. 이게 웬 떡이냐? 아, 잘 왔네. 다 뺏어갈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뭐 만들었습니까?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아가지고 금방패 만들었잖아. 그죠? 금방패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패 없어졌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뭘로 방패를 대신 만들었습니까? 구리로다가 이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경호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나님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5년째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다 빼앗겨버리고 솔로몬이 쌓아놨던 복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정말 초라하게 되어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정말 낮아져 버린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그냥 땅에 뚝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비참하게 된 거죠. (26절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보물 다 빼앗기고 금방패 다 빼앗기고 그래서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돼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십시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여기서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국경선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데 남과 북이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국경선에서.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뭐 다음 주에 전쟁한다 안 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엄청 불안하겠죠. 우리도 좀 불안하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또 전쟁 나면은 도미노 현상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우리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숄츠 총리도 전쟁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전쟁 상태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평화가 있겠습니까? 계속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평화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받은 복과 있던 복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받읍시다. 아멘. 우린 더 풍성하게 누립시다. 있는 복까지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초라하고 낮아지고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있는 복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원래 더 플러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참 세계 경제가 정말 어렵죠. 그죠? 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은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때 이 사렙다에 과부한 사람이 살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하니까 먹여 살리도록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과부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주셔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던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근이고 뭐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거잖아요.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요, 뭐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면 평화가 없어지고 이쪽으로 흔들리면 평화가 있고 이런 평화가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예요. 세상의 상황에 관계없는 평화란 말이죠.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그런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진 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도 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 3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렸던 이 르호보암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낮아지고 왜 저렇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돼버렸는가? 자,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상숭배의 죄예요. 우상숭배의 죄. 잘 보이라고 빨간색으로 했는데 좀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차라리 하얀색이 더 나을 걸 그랬습니다. 우상숭배의 죄.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다윗의 길로 갔다고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 잘 섬기다가 3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 하나님 빠이빠이 그리고는 하나님 배신 딱 하고 누구를 섬겨? 우상을 딱 섬겨버린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23절. 이는 그들도, 유다 왕이 하나님 버리니까 백성들도 다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셈을 세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독일어 성경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Auf jedem hohen Hügel unter jedem wippigen Baum. 그러니까 이 독일 같으면은요, 독일의 큰 나무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산당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 옛날에 산당들은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큰 나무 밑에, 좀 특별한 나무 밑에 세우잖아, 그죠? 여기 비스바덴도 큰 나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긴 뭐가 다 있는 겁니까?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 나라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국에 우상을 다 세운. 예, 산 위에. 그러니까 산이라는 산에는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랬죠. 아세라상. 여러분 아세라상은 알죠? 아세라는요, 이게 아세라상 여자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남신도 있죠. 여기 바알이잖아요. 한 짝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 이 신은요, 주로 어디서 섬겼느냐 하면은, 자, 여기가 남쪽 유대 나라고 여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인데요. 여기서 섬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돈, 두로, 이 지역을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섬긴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것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서 섬긴 거예요. 이 신은 뭐냐면은 여자 신인데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 신을 믿어야 농사가 잘 되고 자식도 잘 낳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랬죠. 여기서 우선 남색하는 자는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맨리시에 프로스티투이에르테. 그러니까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은 뭐가 있는 남자 창기가 있는 거예요. 창남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자 창녀는 창녀라고 그러고 남자는 남창. 그러니까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데 가면은 남자 창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배 의식이 뭐냐 하면은 그 남자 창기들하고 성전에 간 예배 드리러 간 여자들이 그냥 매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 하는 게 이 예배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공적으로 내놓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래야 바알과 아세라가 좋아해가지고 비도 내려주고 자녀도 주시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땅에 이런 그 남자 창남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정말. 유다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뭐 암몬, 모압 이런 신들 다 제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섬기는 거예요. 신이란 신은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스바덴에 큰 나무에는 다 산당이 있고 산이란 산에는 다 산당이 있고 아세라 신전도 있고 거기에 막 창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 예배 드릴 때가 되면은 막 여러분 이거 아이고 정말 대단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태가 어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큰 죄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배신했으니까 큰 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상 섬기면 심판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우상 섬기는 죄를 짓고, 우상은요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리 죄 지어도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우상은 왜? 생명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애굽을 들어가지고 막 심판하시고. 역대하 12장 2절에 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본문이에요. 이 르호보암 왕에 관한 건데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애굽을 들어가지고 막 징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린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은요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뭘 의지해야 됩니까? 돈을 의지하든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든지 뭐 믿을 만한 사람을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뭔가는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진짜 신이 아니란 말이죠. 헛된 걸 의지하는 거예요. 헛된 거. 그리고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윤리가 없어요. 윤리.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왜? 우상이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우상은. 그러니까 마음껏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큰 죄인데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죄 지으면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네, 또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본문에는 안 나와 있고요. 역대하에 똑같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더 중요한, 더 근원이 되는 죄란 말이죠. 뭐냐? 교만의 죄. 교만의.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교만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오죠, 그죠? 3년 동안요, 나라가 막 강해졌어요. 부강해졌습니다. 평화도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강해지니까, 와,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있네. 그 다음에 뭐가 딱 생기는 겁니까? 교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합니까? 나 이제 하나님 간섭 좀 안 받고 살래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딱 높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왕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했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필요 없어! 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완전히 성읍들이 다, 견고한 성읍들이 다 애굽에 점령이 되고 지금 뭐만 남았느냐? 예루살렘 수도만 남은 거예요. 이 이집트군이 수도를 쫙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모인 겁니까? 예루살렘 시민들하고 왕하고 장관들이 딱 모인 거예요. 모였는지라.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얘기를 또 합니다. 르호보암과 장관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시삭의 손을 들어가지고 너희를 징계한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탁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르호보암의 삶은요, 생애는 두 부분으로 쫙 나눌 수가 있어요. 3년, 초기 3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4년. 그래서 총 17년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년간은 어떻습니까? 3년간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키기 힘든 말씀인데도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평화도 주셨어요. 그래서 도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초기 3년간 통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신앙인들과 레위인들이 남아해가지고 도왔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뭐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게 된 거죠. 3년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졌죠. 그죠? 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 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또 도식화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3년 이후 통치 17년까지 14년 정도 되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본받았어요. 그들이 왕과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애굽을 통해서 심판해서 완전히 추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르호보암의 3년간 통치와 나머지 통치는요, 완전히 극과 극처럼 다른 거예요. 남극과 북극처럼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3년 이후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전쟁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전쟁하다가 끝난 거예요. 계속. 그래서 3년 동안은 선한 왕이었다가 그 이후부터 완전히 악한 왕이 돼가지고 죽을 때 악한 왕 이렇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겠죠.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섬기든지 뭔가를 섬겨야 돼요. 우리는 또 헛된 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거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에 많이 봤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봐왔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은 그동안에 받았던 복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죠. 높아졌다가 완전히 낮아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잖아요. 빨리 멸망으로 가고 싶으면 빨리 교만해져 버리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만을 조심하자. 근데 언제 교만하게 됩니까? 없을 때는 교만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때 교만해지는 거라는 거죠. 성공할 때 교만해지고,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지고,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해지고 그런 거죠.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 원래도 우리가 잘 될 수 있단 말이죠. 성공할 수 있단 말이죠. 힘이 생길 수도 있고 부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 가서 딱 교만하지 말자. 그거보다는 평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경계하고 경계할 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쫙 포위가 되니까요, 스마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그럴 수가 있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과 방백들이 그 얘기를 듣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대하 12장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다. 3년 동안 선한 일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했다. 만약에 회개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쫄딱 망하게 했을 텐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다. 왜?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은요,
아무리 자기의 잘못된 인생, 악한 왕의 명예를 씻으려고 해도 이미 역사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만들어 놓은 역사는 역사 만들고 죽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3년은 선했지만 나머지 악한 왕이었다. 이 타이틀은, 이 명칭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는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죠. 그죠? 우리는 아직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쫓아가지고 그런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르호보암의 자취를, 발자취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올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일생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왕이 이제 아비암인데요. 이 아비암은 어떻게 통치를 했을지 참 궁금한데요. 다음 주에 또 이 아비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